들으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그밖에 없네. 나의 삶이 제모를 예수의 그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께 나에게 하오니 회하고 미안하. 예수의 그밖에 없네. 아멘. 친절한 가래랑 빛에 우리 나이동한 나의 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그으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전성단을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그으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그으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친절한 가래랑 빛에 우리 마음이 영원한 나의 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그으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단을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그으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가래랑 빛에 주의 가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빛을 비춰줄 때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길이요 진료 생명의 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으로 이 하루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 진정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손 이루시리라. 이 안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안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온유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 않는 건데, 이 온유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요, 하늘에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50장 23절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창세기 50장 23절 말씀처럼 창세기 50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창세기 50장 23절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면요, 양육하는 사역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고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명을 양육하고 탄생하고 기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양육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에 보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쟁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경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경쟁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서로가 뭐예요? 협력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양육하는 현실이 아니라 경쟁하면서 자기와 코드가 안 맞든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예수님은 판단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정죄해요, 안 해요? 근데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주인은 예뱀막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면 다 지질거리는 영들은 다 누구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썩지 아니할 상것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썩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상것 바라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들어 운동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 창세기 50장 23절의 말씀처럼 양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경쟁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죽이는 역사만 가는 거죠. 분열의 역사만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은 누구다? 예뱀막이다. 거짓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거짓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다 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는다는 거죠.
수는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양육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한마음 되게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한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한마음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동일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큰 핍박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른 비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랐어요? 즐거움이 따랐어요? 네? 고통이 따라온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예수 믿음 지켰다. 예수님 계명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던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느냐 하면은 앞으로 큰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이더라도 세상과 짜가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붙들기 싫으면 아멘 안 하잖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교회 목사가 죽고 선교사가 죽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흑암의 권세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6.25 전쟁 당시에 일제치하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한란과 고난이 오면서 순교의 시대로 갔잖아요.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순교당했던 그들은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썩어지는 육체의 생명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거든요.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설 줄 알았는데 이 땅의 왕으로 설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모두가 낙심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순교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졌다. 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엄청난 고난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때는 어디서 비밀리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으면은 내 안에 늦은 배 성령이 부음받지 않은 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가서 고소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지금 그냥 드리는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이 감정이 올라와서 드리기 싫은데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죽이고 순교시킨 다음에 그때 들킨 사람들은 다 순교시켜야지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면 살고 믿는다면 아영시켜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슬람이 세워질 때에 엄청난 사람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질 때에 북구 쪽에. 그런데 지금은 그 이슬람 사원도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하는데 왜 안 세우냐고 물어보죠. 미국에서 아니 영국에서 유명한 방송이 있어요. 방송국이. 그 방송국에서 목사 8명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7명의 목사가 뭐라 하냐면 아직도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모든 시대에서 구원이 있는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7명의 목회자가 실질적인 방송에 나온 거예요. 7명의 목회자들이 한 사람의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이미 한국교회 큰 교회는 이미 뭐냐면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와 같은 교회, 정부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뭐냐면 7천의 용사를 둔 거야. 그 용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는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오시니까 1년, 2년,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계속 1년, 2년 동안에 고통 당해봐봐요. 핍박 당해봐요. 환난 당해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기 안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잠 안 잔다는 거예요. 항상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극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그 가운데도 뭐냐면 내 영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호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쫓다가 죽고 나니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에이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 이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 성경,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같은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 신랑이 드디 오심으로 다 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고 깜깜한 흑암이 에워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에워싸이지 아니했잖아요. 기도하는 예언가들이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는 빨갱이들이 판을 칠 거다. 기도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 빨갱이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김일성이의 자손들을 섬기는 집단이에요. 맞아,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에 총칼을 갖다 대고 살상으로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킬 때에 여러분들 자식들 죽이면 아이고 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안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이 믿음의 상태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요 이 말씀 받고 나니까 자식이 우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와도. 그게 애착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가 그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업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손가락에 기울 안 기울어요? 안 기울더라니까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더 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심으로 다 잘세, 전부 다 잔다는 거예요. 안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신앙을 유지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왔을 때 2년 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인데 다 어떻게 했다? 잠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 흐르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밤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한 사람들은 다 하늘로 어디로 가요?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워서 변화를 시켜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휴거 직전에 일어나서 주께서 공중재림이죠. 지금 여기는요 42달 때의 환난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마지막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아멘, 아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깨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깨어서 일으켜서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또다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 땅 뭐가요?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미 뭐예요? 3년 반 전에 휴거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이 마지막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한다는 겁니다. 자,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뜨는데 어떻게 한다?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 자, 받들어 운동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잘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교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것만큼 뭐예요? 찬양의 곡조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부여 의지해 주서 손들고 갑니다. 찬양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아름답게 듣느냐 하면 마음과 삶이 일치가 된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아름답다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찬양의 곡조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여서 드리는 찬양은 아무리 잘 불러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찬양 좀 문 닫게 하고 그 성전 좀 문 닫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와.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그 예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또 하면 뭐가 해요? 어떤 은사자가 이야기하래요. 처음에는 작은 게 들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고치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론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으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변론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알았다면 빨리 네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딱 오시는 날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데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순지한 노를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뭣도 했고 다 했잖아.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임 목사를 가만히 보면은 왜 강대상에서 설교를 안 하냐 하면 자기가 그 설교한 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 겁이 나는데 왜 안수위원을 안 합니까 하니까 내가 준 그 안수위원이 범죄하는 도구로 세움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책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수위원을 안 한다는 사람. 신상규 목사가 어느 날 깨닫더니 안수위원 안 한다. 그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요.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 내 안에 일곱 귀신이 더 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들이 영들이 내를 자기를 잡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니까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위에 사람인데 데리고 안 한 사람입니까? 말을 많이 안 해요, 나는. 근데 밑에 사람인데는 훈계와 책망의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을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돌이키십시오. 그래 해놨고 또 다음에도 가가 또 그런 행동하고 있으면 더 강한 일곱 귀신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안에서 다스리는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니까요.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묵묵히 뭐 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갔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딱 가실 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그 십자가 그 할 때, 내 모친이라고 할 때, 그거죠.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씀 왜 했어, 안 했어요? 생명 살리는 말 외에는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뭘 지키는 자냐? 입을 지키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같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가인과 같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세상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 것을 갖지 않습니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회개잖아요. 맞아요.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주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 날이 주님의 날.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주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예언을 했던 그 날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을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날에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세대에는 임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것이 임해요. 우리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가깝다는 겁니다. 정년코 이제는 이 마지막 날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다가와요. 제가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고동다. 저 북한을 세계에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진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저 들을 쓸 수 있다니까요. 김정은을 들어서 우리에게 한란을 줄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저기 순교했던 그 지역의 마을에서 바닷가로 갈 때에 중학생 언니가 가고 있고 거기에 이 자매들이 쫙 가는데 초등학교 자매님이 언니 우리 어디로 가? 빨갱이인데 걸려서 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침몰시킬 때 그 언니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자기는 순교하러 가는 길을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곳으로 간다. 언니 진짜 우리 좋은 곳으로 가? 좋은 곳으로 가.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어디로 돌을 매달아서 어떻게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언니의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가세요. 언니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간다 했더라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가는 순간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 말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겠냐. 맞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소망의 말을 줘야 되고, 그런 기쁨의 말을 줘야 되고, 그런 희망의 말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빨리.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 해놓고 또 안 바뀌어버리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내 안에 자리 잡아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시험 들면 지아나 나에게로 빨리빨리 오라. 주문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듣고 삐지는 것들. 목사님 지아나 나에게로 오라고 주문해 오는 것과 똑같으니까 삐지려면 계속 삐지고 시험 들려면 계속 시험 들어가지고 지옥 가라. 어차피 삐지고 시험 되는 건 지옥 갈 거지 뻔한데 세상에서라도 뭐하라고? 낙을 누리고 살아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옥팍 가수라고. 이 지옥팍 가수가 지올팍 그 대한민국 래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본명이 박지원이고 나이가 30살이거든. 근데 반기독교적인 노래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그 노래에 호응을 해서 젊은이들이 따라가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냥 지옥 걸려가보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는 말을 들으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아니 어떻게 앉아서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시험 들고 삐지는 것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못 들어옵니다. 그건 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애뺀 마귀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다가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 그날이 눈앞이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갔던 그 국민일보 광고의 제 목적이 뭡니까? 왜 종교인이 말하는 이단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단의 차이점을 하느냐?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합신척에 있는 이대희, 모든 이대희에서 전화가 나왔잖아요. 왜 우리끼리 싸우려고 합니까? 자기들 밥그릇 뺏어가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요. 감사하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을 거기에 국민일보에 여자들을 올려주실 때 나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한국에 있는 교계의 영예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 세계 기독교 사랑법인의 전속이란 말을 들어가는 것은 뭔 말인 줄 아세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전속이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거 서로 달라고 로비한다니까요. 중앙일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책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들이 오고
떠오르고 있는 거 어떻게 이대 위에도 전속이 있나 이럴 정도로 공격이 오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임 박사님까지도 나하고 등을 져버렸어요. 대표회장님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알리면서 전부 다 뭐예요? 사랑에게로 빼앗겨 있는 그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되어줘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뒤에서 뭐가 돼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배우세요. 감사. 광고비가 400이 들어갑니다. 400이 더 들어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니까 벌써 연락이 오잖아.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니까. 이거는 미국에도 날아가고 호주에도 날아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포들이 사는 곳에는 다 들어가는 기신입니다. 그리고 영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영이. 뭐 하려고요? 이 일을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매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엄청난 핍박과 하나님 오잖아요. 공격이. 백석청에서도 뒤집어졌어요. 백석청에도. 어저께 재판국이 있어서 대표장이 갔는데 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리더자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가졌으면 감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지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그게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 2년 안에 한국 교회의 인계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아마.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뀔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키 있는 자들이 오히려 거기 더 많이 모여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나팔소리, 호각소리를 더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에 있는 기성교회들은 전부 다 앉아가 많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 안 해요.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도 안 해요.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있는 이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여 내 마음은 노는데 육신이 피곤하여 또 죄에서 썩어져서 내가 넘어져서 죄의 정도로 됐습니다. 아버지 로마서 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죄의 몸이 면해지고 다시는 죄의 정도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귀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임박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 그날이 눈앞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세상 것들이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눈앞이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별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 날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뭐한 날이라? 캄캄한 날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흑암의 건세가 득세하는 때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교회 목사를 초청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유학을 하고 학위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목사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서 큰 교회 목사로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고 있어요. 목사를 세우는 것도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택한 자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줬을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신학교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목사 안수조가 목사 되는 건 없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지명해가 불렀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령 부원자,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 마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전부 다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주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둡고 캄캄한 날이란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은 캄캄하고 어둠이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득세하는 때인데 오늘날 같은 시대라. 지금 한국 교회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득세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지하고 코드 안 맞으면 그 사람 세우지 마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목사가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붕괴 장소에 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가면 술판부터 걸려요. 내가 안다니까 그건 다. 그런데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 이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골프 치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게 목사입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지도자들이니까 흑암의 가슴에 있는데 맞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묵상하고 그저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저들에게 비춰줘야 저들이 은혜를 받을까? 내 파토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에베소서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갈라디아 교회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왔으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퍼는 골프 치고 술을 치고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선교할 수 있었어. 왜? 레퍼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다 나오잖아요.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이 선포됐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하고 제하고 전쟁 선포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저들은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내인데 와요. 왜? 나도 잘 들어봐요. 열 전당꾼이
두 정탐꾼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옳은 사람들.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방송국에서 8명의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진리를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7명이 아직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절대 남을 정죄 안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로 쳐라. 한국 교회가 다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의 인물이지 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흑암의 근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들에게 코도가 안 맞고 지들에게 뭐가 안 맞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절대적으로 유치원을 졸업을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유치원 졸업 못해요. 중학교도 못 가요. 고등학교도 못 가요. 대학교도 못 가요. 대학원도 못 가요. 성인도 못 돼요. 왜요? 유치원 때 있던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의 영이 고등학교가 되어 있는데도 그 유치원 때 끝까지 공격해. 맞아 안 맞아요? 아주 옛날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절대 사울이가 바울이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생의 자리에 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어요. 영적인 전쟁을. 뭐 하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 있는 자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선임들 안 찾아가고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근데 오늘날의 흑암의 터질자들은 절대 전에 가서 설교하면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로마 같은 그런 데도 가서도 설교를 전거해야 되는 거죠. 다 가야 돼. 이방인들도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요. 통일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가서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고 받지. 사람이 절대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런 걸 자꾸 진리를 비춰주면 뭐예요? 자기들이 다른 신을. 그래서 중국에는 절대적으로 모태똥이 외에는 절대 복음을 전하면 그 일본에게 미국이 핵무기를 터뜨려가지고 원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독립이 되었다 하면 우리가 간첩이야. 간첩. 왜? 자기들의 역사는 모태똥이가 일본을 지지했던 짱개석이를 몰아내고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독립이 됐다. 그러면 통해 안 통해? 그걸 진리를 말하는데도 우리가 뭐가 된다?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추방했고 우리 목사들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오늘날도 뭐예요? 흑암의 근세자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직원들인데 진리를 말해줘서 그 진리의 말을 통하면 깨 안 깨요? 내가 자꾸 중국에 가서 앉아가지고 아니다 장기석이가 일본을 추종해가지고 모태똥이가 몰아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본을 멸망시킨 것이 모태똥이가 아니고 원자 폭탄을 미국에서 투하시켜가지고 독립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지들이 전혀 듣던 말이에요? 못 듣던 말이에요? 못 듣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깨요 안 깨요? 그러한 거 아예 생각해 안 해요. 그러면 자기들의 체제가 붕괴돼 안 붕괴돼? 그러니까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내잖아. 한국 교회가 그와 똑같은 거지.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밥그릇 다 없애려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판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종교인이 말하는 이단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안 일어나겠어요. 전부 다.
이제 나를 이단 찌르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나만 딱 걸어버리나?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흑암의 근사에서 종로를 하던 모든 사람을 똘똘 뭉쳐버렸어 지금. 나는 그분만큼은 아니겠지인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니겠지. 역시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흉내만 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해.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염려 안 돼요.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성막 세미나도 모시고 가는 데마다 다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이 나에게 의지할 방법이 없을 때에 주님이 내 의지할 방법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붙들고 있다? 주님이 성령의 운과 말씀의 공으로 다 드러나게 삼아줘.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 편이다? 예수님. 그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중건된 예루살렘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종이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썩어지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때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 진리대로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떤 종이라? 마귀 종이라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종이라고 핍박한다니까 우리가. 저거 이단이다. 보면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그렇게 안 올 것 같아요, 핍박.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뺏기는.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쌓여지는 바벨탑은 무너지고 아멘. 예수님만 높이 찬양받고 아멘. 예수님만 영광받는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 기독교 개혁 이단 대책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비추기 위해서. 아멘. 여기서 참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때까지 봉사로 사용하셨겠지. 우리는 누가 잘못됐다, 누가 뭐 한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온 세상을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어디를 가보도 소속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기하고 다 파가 갈라져가 있고 자기 밑에 들어오면 자기 밑에 있는 놈은 좋은 놈이고 살 놈이고 영적으로 안 본다니까요. 자기하고 딱 반대에 서 있으면 죽일 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느냐고. 제발 바뀌세요. 밑에서부터 바뀔 수가 없다니까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되죠. 물은 흘러간다니까요. 위에서 바뀌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밑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박따박 말할 때마다 대꾸 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니까요. 제발 바뀌세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 있는 자들이 와서 내 벽꽃처럼 탁 붙어가지고 이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세미나가 열어지면서 옛날에 88 여의도에서 그런 대성이 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기 있는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것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 오늘도
본문의 이전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종이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의 점잖은 영혼들을 전능자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께로 향한 마음만 갖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참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7.8기가 되어서 빛이 되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원주의 인자하신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정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날 올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손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간단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 되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슬기로운 다스치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초점은 새하늘, 새 땅, 신선인지 새 땅, 새하늘만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함으로 전하는 빛의 통로로 생명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한 nom 드립니다. 일천번의 nom 드립니다. 이 영을 주님이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에 이 모두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나팔 소리와 호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많은 사람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발하고 빛만 전달하는 생명줄 던지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가지 마옵시며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을 마신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